은혜롭고 또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녀로 주의 종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122페이지 쪽 보면 이제 두 번째 120페이지 이제 둘째. 자, 바울은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끄는 게 낫겠다. 신경 써야지. 바울 사도는 보편적으로 이제 대체로 이제 바울 서신을 주로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바울의 글에서는 나타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없는 듯이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이 비평적 관점이 뭐냐면은 바울은 그 서신의 주 구성 요소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서신이지고 교리적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읽어가다 보면은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도 사실은 뭐 조금,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뭐가 있냐면 이제 어떤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행적은 드물드물게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들어가면 어때요? 전혀, 뭐 빌립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면은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역사적 예수는 별로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인간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관심의 결론은 가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니까 마치 꼭 예수님의 형상, 외적 형상을 어떤 차용한 마치 그냥 가면을 쓴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연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독론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선택적으로 다룬 결과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바울 신학이라는 게 있죠. 요한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태 신학, 마가 신학, 누가 신학, 요한 신학, 바울 신학, 야고보 신학. 그러니까 이 적어도 성경의 어떤 저자가 확실하게 알려진 그 성경의 내용은 각 저자별로 나름대로 독특한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바울 신학, 그 다음에 요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그들의 이제 어떤 적어도 그들은 우리가 알겠지만은 보편적 관점에서 일반적 신학적 교리를 다 서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 다만 이제 우리가 왜 바울 신학이냐, 요한 신학이냐, 왜 이런 구분을 두느냐면 그들이 지은, 그러니까 그들이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그 서신, 그 성경에 대해서 어때요? 그들의 독특한 관점이 있다 이거. 근데 그 관점이라는 게 서로 정반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야고보와 바울을 보통 비교하잖아요. 야고보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를 대표적으로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고보와 바울을 마치 서로 대립적 관계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대립적. 그거는 사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사람도 또 꽤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바울과 야고보서는 전혀 충돌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신칭도 마찬가지. 절대 야고보는 어때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 필요 없고, 야고보 나는 행위다, 바울은 아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구성의 후반부를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야고보서와 흡사한 내용이에요. 즉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러한 기독교의 실천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야고보서도 교리적 그 분석을 보면은 절대 어떤 뭐 바울과
어떤 서로 대립되는 그런 신학적 요소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 어떻게 그분이 이제 성육신 때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신학적으로 자기는 그 서신에다 적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바울은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게 틀림없이 뭐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예수님은 이제 승천했고 이제 11사도, 나중에 이제 뭐 사도가 이제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고 마띠아가 이제 사도가 돼. 12사도와 그다음에 이제 바울 해가지고 총 사도가 지금 어때요? 13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도들이 어때요? 역시 사도들의 사역이 영원한 건 아니라고. 언젠가는 이 사도들도 결국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끝내고 결국은 그 소명과 사명을 끝내고 주님 곁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럼 어떻게 될게요? 교회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 그 거룩한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하면은 어때요?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거짓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초대교회 기독교 신학, 즉 신학을 형성하라. 그 바로 대표적으로 로마서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왜 부르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학,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발판을 만들어라, 쌓으라. 이게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바울은 그 부르심의 목적에 완전히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분명히 바울 자신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행적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또 여기 나온 대로 마치 바울이 가연서를 지지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실제적 역사적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건 어쩌면 가짜일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다만 뭐 예수님의 그 삶의 의미만을 추구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때요?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지금 현재 바울 당시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앞으로 두고 오는 교회들이 어때요? 그 교회들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튼튼한 뭐야? 방벽을 쌓아주는 게 바울이 자기가 왜 바울 서신의 목적은 전반적으로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어디를 다 봐도 어때요? 항상 교리가 늘 강조되고 교리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비록 바울은 예수님을 뭐 그냥 짧게, 여기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 1절 16절. 그냥 예수님을 정말 한 순간 잠깐 주님을 만났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는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냐, 이분이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냐, 그거를 바울은 어때요? 분석하는 그러한 어때요? 과정을, 그의 사역, 또 그의 그 사도로서의 일생 전체에 걸쳐서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울 서신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자, 그래서 그는 결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무시한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신학을 어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들을 다 완성하고 체계화시켰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독교가 그게 아니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만든 거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 물론 이것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제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잖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에서 그의 마음에서 저로 사라지지 않은 채로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구성되었고 신적인 아들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은 그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경시하는 것이라거나 그의 온전한 인간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바울은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에 있어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때요? 그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성찬 때 잠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6월절 만찬 때 그 장면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사도들에게 분명히 그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서에서도 성찬에 대해서 잠깐 그 부분을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관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또 뭐냐 무지하다. 이러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의 의견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걸 철저히 우리 반박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자, 123페이지를 이제 넘어가면은 자, 불트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단순한 진술은 신약 성경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논의했다. 근데 그가 이제 근거 본문으로 삼은 게 지금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1장, 그다음에 요한에서 5장, 디도서 2장, 로마서 9장. 근데 이 본문들은 모두가 그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불투만은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통신학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명확한 본문인데 불투만은 이 본문을 믿을 수 없다. 이거는 후대에 첨가한 것이다. 후대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첨가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오스카 쿨만이 뭐라 그래요? 자, 123쪽에 이제 중반에 봅시다. 오스카 쿨만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죠. 예수님에 관해 사용된 언어의 제한은 별로 큰 신학적 중요성이 없으니 예수님의 신성은 그에게 부여된 칭호의식 뿐만 아니라 그가 수행하시는 역할에 의해서도 확언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쿨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쿨만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라. 예수님의 행적, 역사적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과연 반박할 수가 있겠나?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이 자연의 모든 것들 말씀으로 지배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어떤 그 권능을 드러내시고 이런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의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투만은 뭐 애초부터 불투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독론적 그 교리를 불투만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예수님의 신성 그 부분에 대해서 불투만 자신이 그 본문 자체를 아직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평적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이 그 비평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왜 이제 그것을 추구했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믿는 게 문제, 안 믿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요? 중세의 신화, 뭐 독일의 신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대의 유럽의 신화, 뭐 인도 신화, 어떤 그 신화적 관점에서 그들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어때요? 자기들이 분명히 비평하고 분석해서 이 성경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자신 있게 그들이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지없이 어때요? 성경에 대해서 절대로 뭐 어떤 신적 영감이라든가 또 성경의 그 사실성에 대해서 믿지를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신성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 즉 무엇보다도 이제 복음서 자체의 복음서 자체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쿨만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하시는 역할, 그 수행, 그 일들, 그것을 볼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23페이지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5가지 주된 관심이요. 한번 좀 봐요. 첫째로 자, 기독론과 구원론의 상호작용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주된 관심의 영역이 나타나. 첫째 뭐예요? 대표적 사람으로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예수님 자신이 둘째 아담.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분인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완전한 사람. 둘째, 예수님의 대리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웅적인 죽으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웅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 철저로 대리, 대신, 대속.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속주라는 말도 쓰잖아요. 대속주.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는 나 대신 그분이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냥 형벌이 아니라 뭡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 자, 이 그리스도 안,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 뭐 엔크리스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 자기의 서신에서 용어 쓰게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거를 좋아했던, 가장 즐겨 사용했던 용어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건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것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저주와 공포와 두려움과 그것만큼 뭐예요? 두려운 것은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자,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관계. 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제자들과 영원히, 또 교회와 영원히 활동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고, 또 결국은 예수님이 분명히 뭐예요?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내신다는 약속을 믿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때요? 그 120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어때요? 힘써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의 기름 임재, 그거를 그들이 지금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성령님의 관계는 별도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님에게 자신의 그 구속의 사역의 그러니까 부분들을 성령께서 그 부분들을 분명히 서로 그 사역을 나눈 거예요. 이거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삼위일체, 삼위 가운데서 이미 확정되고 논의되고 계획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 124페이지 상반.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참 연구해야 될 사실 굉장히 중요한지.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철저하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꼭 잘 읽어봐야 돼요.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연구를 잘해야 돼. 고린도 전후서를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 다음에 목회 사역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서 잘 대처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를 어때?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네, 고린도 교회 음행의 죄악들, 그다음에 이제 무질서, 그다음에 파당, 이런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접근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는 그 교회를 어때요? 온전하게 섬기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고린도 교회를 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어때요?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서 세워지도록 엄청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한 것이고 훈계도 한 것이고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루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자기의 몸으로 다룬 몸. 마치 사람이 자기의 몸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귀하게 다뤄요. 물론 이제 때로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여튼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탈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음료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명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호의적인 관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카톨릭을 교회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가장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일부 신학자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카톨릭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톨릭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인정을 하는 이러한 신학자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굉장히 좀 위험한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교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요.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만약에 오늘날 카톨릭을 본다면 과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듯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음료의 교회로 분명히 보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은 그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잘 그는 그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그의 서신에서 바울 저작에서 잘 밝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24페이지 중반절 한번 좀 봅시다. 거기 바울이 예수님을 대표적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뭡니까? 그 자체로 예수님이 신적이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 아담도 사람에서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둘의 대조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납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의 그 사명과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명과 목적이 결국은 첫째 아담이 그르쳐 놓은 일, 첫째 아담이 어때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그냥 짓밟아 놨다. 그걸 바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때요? 다시 원래보다도 더 온전하게 해결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반절에 나오죠. 또한 첫 아담이 인간의 삶에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역전시키는 분이 그분인 한 이런 초자연적인 기운과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칭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는 문제를 제기한다. 자, 우리는 바울에게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발전된 데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제였으며, 희생제, 거기 그 성경 본문을 잘 기억해놔요. 그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었고 우리 위치에서 우리 대신 죽었으며, 이때 그는 추상적인 죄, 일반 위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으로 죄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때요?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예요. 화목제물. 이 화목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그 사이에서 뭡니까? 예? 완전히 그 적대적인 것을 완전히 어때요? 없애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뭡니까? 제물. 그래서 여기 레온 모리스의 그 십자가, 레온 모리스 책 중에 지금 아주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 제목이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자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 어떤 이들이니까 이게 이 말, 그러니까 보상으로 번역될 수 없으니 이 말은 대리자의 죽음을 통해 신적인 진노를 죄인들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그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취급되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현재 적어도 예수님이 만약에 화목제물이 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어때요? 화목한 관계가 아니죠. 여전히 화목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계속 쏟아부을 것이고,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여전히 계속 발산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적대감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여기자 바울의 가르침에서는 화목 제물을 제공하는 이가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분명히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때요? 원수, 원한, 아니 그냥 적대적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그러니까 왜 화목제물이 나왔냐라고 하는 걸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적대적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더 급분해서 분명히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 화목제물을 제공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바울 신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구속주에 대한 대속주, 그 희생제물을 강조를 많이 했지만 바울이 더 강조한 게 뭐예요? 바울이 강조한 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그 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칼빈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제예요. 칼빈의 설교를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지만은, 물론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주긴 하지만 칼빈 신학의 가장, 그러니까 칼빈 설교와 칼빈 신학의 가장 큰 아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거룩한 계획. 이 칼빈 신학의 주제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칼빈으로서는 뭐예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되구나. 이 성부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칼빈은 설교자로서 칼빈은 뭐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내느냐가 칼빈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칼빈에게. 그래서 사실 우리 개혁신학의 설교에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바탕이 예수님도 드러내지만 개혁신학의 설교의 궁극 굉장히 중요한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내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잘 드러내면 예수님도 잘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기독론적인 설교, 구속사의 설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엄청난 영광을 갖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바로 다음 부분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과 화목됐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단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들만 어때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제한 있죠? 네. 마치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식으로 말하는 신학자들이 의외에 많아요. 물론 그들이 이제 그런 의도를 쓰는 건 내가 조금 이해가 가지만 더 정교하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종교다운주의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런 식으로 하면 종교다운주의가 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결국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그건 결국 누구를 막론하고 뭐 이제는 뭐 종교를 뛰어넘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의 여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학을 할 때 포괄적인 것과 좀 더 정교한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줄 모르면은 큰 분명히 오류가 생긴다. 반드시 오류가 생기게 돼 있어, 어떤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인류를 위한 구세주는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택자에 한해서만 구세주다. 택자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서는 그게 얼마나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서는 절대로 마치 먼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주, 뭐 구원,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택자,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로마서에 잘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어떤 비합리적인 변덕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모두가 그 아래 주인인 객관적인 죄책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그 우리 위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나쁜 악의 세력들이다. 십자가 예수님은 그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쳐부시고 하나님과 옳은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옳은 관계. 그럼 맥킨토시가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사도는 그리스도와 그가 지닌 십자가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지신 높여지신 주님은 그가 우리의 범죄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으며 주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지 않았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뭐예요? 유대교 자체가 메시아가 유대 국가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다윗과 솔로몬이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은 다윗 아니면 솔로몬 이런 아주 절대 군주로서 와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어때요? 강대한 민족으로 국가로 세우는 것을 원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바람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교들이 지금도 바라보는 게 뭐냐면 빨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제는 온 세상의 개들을 유대인들 아니죠 비유대인들 이들은 다 개들이 그냥 그들이 볼 때는 빨리 다 정리해서 이 땅의 유일한 유대 국가를 세우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너무 잘못 벗어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맥킨토시가 말한 게 이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정말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주님이 아니었을 것이다. 얼마나 참 통찰력 있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정말 그래서 이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결국 모든 내가 지금 누리는 그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 모든 영적인 혜택은 다 그냥 물거품이에요. 사실은 험한 거. 자, 우리 127페이지 좀 넘어가 있습니다. 127페이지 넘어가면 거기 아까 잠깐 얘기했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 이 부분을 그의 십자가 죽음 부활과 함께 되었음에 대해 우리 140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그랬죠.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전제 조건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이 세상의 종교적인 모든 노력과 그들의 모든 체계와 조직과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은 자, 계속 넘어가면은 중반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그의 기독론 안에 넣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복음, 교회, 윤리적인 삶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전환이 그의 선교사에게 요구해서 바울에게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예수와 그의 사역의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의 결과인지 말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심화되고 확장된 기독론을 통해서 변형된 두 세대를 가르치면 두 세대에 대한 가르침이다. 자, 변형된 두 세대란 뭡니까? 자,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자, 우리 저기 129페이지 쪽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면 바울은 자, 이 구절 바울은 유대교의 영지주의에 대해서 기독론적 진리를 재확언하기 위해 기독교 찬송의 용어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그 안에서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그에 의해서 창조된 것. 즉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결국은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실제의 기원이고 궁극적 목적이시며 그 연합의 원리이시며 그 중심입니다. 그 모든 것은 창조 모두 먼저 나신 자. 여러분 골로새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쓰여진 목적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피조물. 예수님은 그냥 뭐랄까 뛰어난 피조물이다. 어떤 이런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아주 그저 위험한 이단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어떤 그 골로새서의 목적 자체가 뭡니까? 그분은 어때 처음부터 창조주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기서 이제 먼저 나신 자. 근데 이 먼저 나신 자라는 말 자체가 무슨 모든 피조물보다 뭔가 아담 이전에 먼저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 나신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피족의 모든 것에 대한 우월성을 부여하는 메시아적 칭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먼저 나신 자라는 말 자체를 영지주의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영지주의자라는 말을 봐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가장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분이 출생하고 만들어져서 뛰어난 것뿐이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있다든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의 주장이지만 바울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 모든 피조물의 어때요? 위에 우월하신 분. 그러니까 질적으로 우월한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은 사실 정확한 교리적 용어로 하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 전부터 그분은 어때요? 확고하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창조 사역에 동일한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 참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고 만질 수 있도록 성육신하신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질, 성품, 그 목적에 대한 온전한 주혜를 제공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 여기서는 성질이라고 하는 게 속성, 성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예수님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다른 이질적인 뭔가가 있을까 아무리 눈여겨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함.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그 하나의 정의지구는 동일 본질.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뭔가 만약에 눈꼽만치라도 뭔가 다른 게 혹시 있다면 그건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고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 역시 성립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격에 있어서 위격. 우리가 이제 삼일체는 참 어떤 말로 해도 참 어렵긴 한데 어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이나 뭡니까? 신성에 충만한 것 두 번이나 골로새서 1장 19절 그 다음에 2장 9절 이 구절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뭡니까? 신성에 충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 이거죠. 그 안에 있다. 이 신성에 충만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기에는 아버지의 신성이 아들의 신성, 그들 사이의 존재 동등성과 역할의 동등성이 종속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며 그 다음에 뭐요? 아들을 통해서 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유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하나님이 있다는 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의 정신에서는 이 동일시가 분명히 예수님과의 성부의 존재적 통일성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결국 근본적으로 어떤 종교입니까? 단일 종교예요. 단일. 유대교는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대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유대교가 근본적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를 보면 알겠지만 이슬람교도 어때요? 단일교회. 이슬람교도 알라가 사실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아랍어로.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아주 똑같은 게 뭐냐면 한 가지 똑같은 게 뭐냐면 단일, 즉 신적 존재에 대한 단일성. 그건 똑같은.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삼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하고 그 이슬람교에서 동시적으로 기독교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기독교는 여러 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여러 신. 그러니까 서로 유대교하고 그 이슬람교하고는 서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기독교에 대해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적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뭡니까? 기독교는 세 신을 믿는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하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 저들은 신이 세 개다. 그러니까 저들은 어때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주의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부에 대한 탐구하도록 만의 신적인 아들이 선지하셨고 아버지의 신성을 공유하셨으며 성육신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면 그가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동일한 신적인 지위를 유지하는가? 참 중요한 아주 신학적 질문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왜냐하면은 초대 이제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삼일체를 성립할 그 당시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쟁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즉 그러니까 특별히 영원 선제라는 말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단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분이 어떻게 인성을 그럼 가지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성을 가진 있어서 동일한 신적인 지위를 누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 한번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시간적인 순서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분명히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신적인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어느 한 순간에 인성을 취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영원 전부터 신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어느 한 순간에 인성을 가지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어때요?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동일하게 신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지금 그 질문이에요. 이건 좀 도표를 그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 이 영원 전부터 딱 어쨌든 그들이 인정하는 예수는 분명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인정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 인성을 취했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과연 신성을 가지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신성과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신성은 같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으냐.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를 논쟁할 때 사실은 자칫하면은 예수님이 어때요? 열등한 분으로 사실은 드러낼 뻔했어요. 그 당시에도 고심을 많이 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러나 진짜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잘 간섭하셔서 인성을 취하고 이후에 그 예수님이 어때요? 영원 전부터 신성을 가졌던 그 때와 동일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 하나님의 그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때 만약에 자칫했으면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선제하실 때는 인정을 하지만 인성을 취하고 난 다음부터는 좀 열등한,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열등한 분으로서 이렇게 잘못하면 그리고 신조가 만약에 작성이 됐다면은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아주 그 당시에 그 신학자들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틀림없이 뭐예요? 틀림없이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상태에서도 분명히 어때요? 예수님의 신적인 그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육신의 그러니까 삼일체를 보면은 어쨌든 성부가 가장 먼저 나오고 성자가 가장 두 번째 나오고 성령이 세 번째 나오고 또 특별히 이제 성령께서는 더더군다나 어때요? 성부와 성자로 인해서 발출, 그러니까 보냄받은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동방과 서방이 이제 막 갈라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좀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은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전히 뭔가 모르게 이 자꾸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질 않아요. 나는 이게 오히려 그 성령주의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오히려 성령주의자들이 오히려 이 잘못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영향이 이게 오히려 더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조장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자, 그래서 우리 중반 이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보다도 후기 신학적 사변에 생겨진 고조된 민감성 때문이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요. 그가 이에 대해서 말하는 때도 이에 대해 모호하게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19세기에 캐녹틱 신학들이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20세기 신학자들 계속해서 괴롭혀왔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신학자들은 자주 좀 억눌린 어조로 말하게끔 되었으니 이는 대개 그들이 육신을 입으신 시간 이전의 신적 존재에 대해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상당히 신비를 나타내 보이는 인간 예수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신비가 그에게 신성을 부여할 만큼 큰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의문점을 제기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전혀 문제가 안 되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자꾸 신학자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에다가 어떻게 인성이 그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결합된 그분이 정말 완전한 인성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 자존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자꾸 거슬린다 이거죠. 자, 신약에서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는 구절 하나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것이 바울 이전의 찬송이냐 아니면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람어적인가 헬레스틱한 것인가 아니면 유대적인 것인가? 이것이 함의하는 기독론은 어떤 것이냐를 문제로 둘러싸고 수많은 글을 낳게 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거기를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잘 살펴봐요. 자, 나온 바울의 기독론의 진술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는 그의 권고를 강하기에 덧붙여진 것이다. 이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들이 원하는 대답을 다 들을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함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바울이 우리의 현대적 사고방식 영향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어도 뭐 신학자든 목회자든 일반 신자들이나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현대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대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하나의 걸림돌이 돼요. 왜 걸림돌이 되느냐? 적어도 성경 말씀을 본래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때요?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어때요? 본래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본래적으로 이해하는데 자꾸 이 가림막이 되거든. 가림막.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대에서 이해하는데
큰 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분 이걸 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의 본래적인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은 알기 위해서 일단 어때요? 주석을 보는 것이고 주해를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어도 살펴보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는 단계가 우선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금의 현대적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출발하게 되면은 결국은 먼점에서 자칫하면 맴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주의하고 해석 주석하는 게 굉장히 어때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마땅히 여기에서 내가 이해될 말씀을 이해 못하고 엉뚱한 이해로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 여기서 보니까 뭐 본래적 형체라고 이렇게 나오죠. 형체 영어로는 하나님의 형체, 그러니까 본래적 형체예요. 했을 때 바울이 생각한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다 같이 세 가지 의견이 있다. 자, 첫째, 창세기 1장 27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 27 젤렘은 히랍으로 옮기면 에어컨, 70년 모르페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사람이신 하나 예수님께서 성김으로 회복하였고 그것을 인정하여 그가 신성애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자, 이런 견해 문제는 모르페가 70인경의 히브리서 데무트에 대한 역어로 사용돼 본 일이 없고 오직 한 번만 젤렘에 대한 역어로 사용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형체와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지금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요거를 잘 좀 정리를 해둬요. 즉 창세기 1장 26, 27절에 이 형상과 형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적 형상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형상은 어때요? 서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 그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문제다.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입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모르페가 영광에 대한 동의어로 제한된 일이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우리는 요한적인 육신, 영광 기독론의 바울적 표현을 보게 되는. 그러므로 모르페와 영광을 동일시하는 일은 언어학적으로 있을 법하지 않다. 물론 그 둘 사이에 관계가 있으나 그와 동일시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나님의 형체가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라는 것은 사실 그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체는 영광 자체가 그냥 충만히 그냥 거기 아주 확실하게 어때요? 거기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녹아 있는 거예요. 셋째로 형체라는 말로 바울이 사물의 본질이나 본질적 특성들을 의미하시는 생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형체라는 말로 바울이 사물의 본질이나 본질적 특성을 의미하시는 생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 그 본질에 있어서 종이고 성김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가 주신 그가 본질적 신적이고 신적인 것에는 본질적 특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다. 자, 이 본질,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케노시스 이제 아까 여기서 잠깐 나왔죠. 이제 케노틱 신학. 자, 초대교회의 그 초대 교부들, 교부들이 가장
고심했던 그 당시의 신학적 문제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신적 본질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신적 본질, 그 신적 본질에 대한 것들을 저들이 굉장히 막 파고들었죠. 많이 파고들었죠. 근데 이제 여기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그리스도가 육체를 취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다 할 때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예? 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비우셨다. 자, 옛날에 이 케노시스 기독론은 이 구절을 형이사학적으로 해석하여 성육신의 피로와 그 기간 동안에 그의 신성을 비우셨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이 구절 앞에 나오는 것과 관련시키기보다는 이유에 따라 나오는 것과 연관시켜서 이해된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더 건전한, 즉 종으로서의 역할이 그의 신성이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을 제한시키고 침묵시켰다는 고백이 더욱 적절하다는 말이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비우셨다라는 게 케노시스 기독론은 어때요? 예수님의 성육신 동안 진짜 말 그대로 신성을 비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행했냐 이거예요. 그럼 그건 마술이냐 이거예요. 뭐 그러면 아니죠. 신성의 능력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는 뭐예요? 예? 종으로서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우셨다라는 말을 신성을 잠깐 어때요? 제거했다는 의미로 보지 말고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육신에 종속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 사마리아 물가에서 예수님이 목이 마르니까 예수님이 물을 먹으려고, 아니 거기서 이제 시장하니까 또 목이 마르니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고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라고 자빠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때요? 목이 마르면은 애초부터 사실 신성을 가지신 분은 목이 마를 수도 없지. 그런 어쨌든 육신을 갖고 있어요. 자, 목이 마르, 배가 고파요. 예수님은 분명히 굳이 누구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먹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위를 터뜨려서 땅 속에서 물을 먹을 수 있고, 배가 고프시면은 진짜 돌을 떡덩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때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신성을 비우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저자가 말한 게 정확하게 이런 의미로 보라, 이런 의미로. 너희가 괜히 엉뚱하게 푸지 말라. 이거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잘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케노시스, 이 비움에 대한 은유적 이해, 이는 문맥이 형이상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제한하거나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바울은 여기서 심오한 의미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바울도 성령의 영감이 아니면 이걸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오늘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결코 성육신 기간 동안 그분 자신의 신성과 인성을, 특히 신성을 단 한 번도 포기하거나 잃어버렸다거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그것이 좀 축소되었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 그분은 영원전부터 여전히 그 성육신 기간 동안에도 그 신성에 충만한 영광이 어때요?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잘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잠깐 여기서 마치고.